거기 15페이지 같이 한번 읽고요. 네. 밑에 세 번째 줄 혁명으로 왔다 으로 빼버려야 돼요. 자, 자비성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누가 썼는지 잘 썼다. 네. 제가 옛날도 한 얘기지만은 제가 92년도에 미얀마에 가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현엄 스님이 먼저 가 있을 때는 뒤에 오라고 해서 현엄 스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역이었어요. 현엄 스님이 이제 인터뷰할 때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방 앞에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 게 이제 궁금해서 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이게 뭐냐 물으니까 현엄 스님 얘기가 그렇네요.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깨달음이라 하는 결국 자기가 깨닫는 그 수행이라 하는 게 그거 같다는 거죠. 자, 375페이지 보십시오. 네, 깨달음의 방에서 명상하기 뜻, 요 공부했죠. 이 자타 교환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 얘기하고 얘기를 하죠. 자타 교환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듯이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타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 인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인도의 어느 스님이 어느 환자를 위해서 자기 쌀을 허벅지 살을 이제 떼준 사건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이게 살을 베어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나서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허벅지 살을 약을 해서 이제 병은 나았죠. 근데 문제는 허벅지 살을 베어준 스님이 문제예요. 이 스님은 자기 살을 베어서 죽음부터는 막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절절절 막 방을 절절절 메고 그런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아픔이 가서지질 않는 거예요. 떼주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쌀을 떼준다는 것 자체가 자타교환이에요. 이게 상대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쌀을 떼줬겠죠.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비몽사몽간에 동자가 나타나. 꿈인지 생신지 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스님 그 심정을 제가 잘 알지요. 스님 심정을 잘 알지요. 이러면서 이게 그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 주는 거야. 비몽사몽인데 쓰다듬어 주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 그 아픔이 다 가시지고. 그러고 잠을 자고로 탁 깨어났는데 거짓말같이 상처가 안 물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그 비몽사몽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깨달으신 분이 아니죠. 깨달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가 그걸 인연으로 깨달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 자타교환하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타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타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필요한 거죠. 자비선사에 이제 그 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느 절에 가면은 수행하는 분들이 그냥 얼굴이 긴장이 돼 있고 화도 잘 내고 이러는데 자비선사에 오면 자비선사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웃고 부드럽고 좋다고 아마 자비를 수행하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분이 좋아요. 예, 정말이에요. 다더니 훨씬 좋네. 예, 알게 모르게 소리에 스트레스 받았는가. 예, 좋습니다. 진짜 그래. 오전에도 문 안 닫았지. 예. 이번에 그 오대산 갔을 때 보면 두 분이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 했는데 크게 다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진 분이 진짜 위험했거든요. 또 화장실에서 뒤로 꽝 넘어져 그 중국 오대산 남대에 가서 그냥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자. 근데 이제 뒤로 넘어졌다 했는데 멀쩡하게 그냥 걸어 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한 분은 어디다 갔더라? 예, 거기 백림산지 그거가 탁 이 다리 힘이 없으니까 노인이니까 탁 넘어졌는데 무릎을 다쳤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괜찮았어요. 다리를 쭉쭉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귀국해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법회에 자비선사로 예, 법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 갚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치료를 해주고 용태를 살피고 이러하는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타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비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깨달음의 방에서 명상하기 뜻 얘기할 때 이 내용은 뭐냐면,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방입니다. 이 방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방관하면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은 대개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분, 자기 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자, 이 깨달음의 방이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깨달음의 방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이건 안 봐도 제가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에 어떤 심리가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면은 혼자 문 탁 걸어 잠그고 방에서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얘기하자.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 그냥 홀로 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리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남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일이 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거의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깨달음의 방이라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자기 필요하고 힘든 것 자기 스스로 쉰다. 두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면은 감정 상한 사람을 초대해가 상상이죠.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을 한다든지 감로수를 부어준다든지 해서 심리를 푸는 방이기도 해요.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나의 심리입니다. 심리를 초대해서 푸는 것이죠. 얘기하자. 그래서 깨달음의 방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우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이제 자비수관 중에 내 마음보기 자비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명상법인데 대체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깨운해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자기 이 실타래 같이 얽혀있는 이 심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그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도 이 이제 참명상을 하면서 부모를 초대하거나 싸웠던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근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쉬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와 관계에서 얽혀있던 나의 심리를 풀면서 내 의식을 깨우는 장소가 깨달음의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자, 거기 6번째 줄에 보십시오. 밑에서 375페이지요. 375 밑에서 6번째. 특히 자비희사 가운데 연민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연민은 세상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연민은 끝까지 수행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상승시켜 중생을 위해 자비희사에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제 이제 그 동대 대학원의 학생회 회장이 어제 왔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학생회에서 글을 써달라 해서 제가 글을 써줬는데 거기에 이제 연민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인사차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글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분만 자신도 울컥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너가 무슨 한스러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자기도 눈물 짓고 그런 사람들을 도움주기 위해서 자기 눈물을 흘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네가 한스러운 일이 있느냐 이거부터 묻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대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차차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글 수준 내용에도 이제 그런 이 자비명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뭘 주는가 하면 혹시 여러분 그걸 받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옥수수빵이라든지
주먹밥을 받은 분 계세요? 나하고 같은 세대네. 옥수수밥 미국에서 그 원조 받은 옥수수밥. 그 맞아요. 네. 오,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어요? 같은 세대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노란 옥수수빵을 주기도 하고 생각하면은 그 1학년 때는 우유도 나와요. 맞아요. 우유도 한 컵씩 나오고. 저는요. 그래서 그 뜨거운 우유를 못 모르고 먹다가 입천이 돼가지고 이거 팍 그래 그런 혼란이 그 껍질 삐끼진 적도 있어요. 우유를 막 뜨거운 거 못 모르고 마시다가 그런 적도 있는데 그는 어느 날 제가 그 주먹발 받아가지고 오면서 날 쳐다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주먹밥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줬어요. 그한테 그냥 줬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아이고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그래서 내가 줬다 이러니까 어머니 그걸 왜 주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칭찬을 못 받고 야단 맞았어. 어릴 때 한참 못 먹고 살던 시대잖아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벌써 50년이 지난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지 보면 그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당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 어렵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좀 기운이 팔팔할 때는 잘 보이던데. 스님이 아까 요 왔던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신도들 그 소인 보는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고 방기를 하느냐고 내버려 두느냐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방임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제 성향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여행을 가더라도 막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번에 갈 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좀 명상만 해요. 그는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다 하겠지 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꽉 넘어졌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꽉 넘어졌을 때 걱정이 됐고 딱 넘어져 무릎을 탁 다쳤을 때 그냥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다행이죠. 정말 넘어져가지고 뭐가 뭐 팔이 금이 간다든지 뭐 이래 했으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자 봅시다. 깨달음의 방은 휴식의 공간이며 무엇보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속박에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게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방의 구성 요소는 376페이지 상상하기, 사유하기, 초청하기, 긍정 언어 사용하기, 자타 교환하기, 그 다음에 깨달음의 방입니다. 이 5개를 다 합하면 이 깨달음의 방이 이런 소리예요. 이라는 깨달음의 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고 그 스토리 흐름을 타고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라는 무한 가능성을 자극하여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 그게 자비 희사죠. 평정을 이끌어내고 정장시키며 한량없는 마음으로 발전시켜 나아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케 합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최초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비희사 사함량심 수행 어디 있는가 하면 청전도론에 나옵니다. 그 청전도론에는 누굴 대상으로 이 자비희사 사함량심을 일으키는가 하면 그 주인공은 어머니예요. 얘기하는 그 어머니를
상상해서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진자리 만원짜리 해가면서 젖을 미고 키워줬던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하면서. 그래서 사랑을 힘을 키워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상상 속에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효도를 하는 거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 사랑과 연민을 키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청년도론이 나오는 겁니다. 청년도론의 사례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죠. 어느 거사가 저녁에 이제 절에 와가 이제 명상하러 왔는데 스님한테 물어요. 누굴 대상으로 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야 됩니까? 이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십시오. 근데 이 거사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제 자비관을 하면서 근데 자기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성이잖아요. 이성간에는 자비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거사님 어떻게 밤새도록 자기 부인 방에가 문 두드다가 밤을 새운 거예요. 얘기하죠. 자기 부인 방을 문 두드려. 근데 상상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스님이 물에 그 제대로 했느냐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밤 부인 문 두드려갔다가 날 다 쉬었다 하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성간을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청년도는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사무량심을 채덕하여 등지에 들어가는 명상 방법과 단계. 참, 별것 다 해놨죠. 제가 이것저것 다 경전과 논술을 보면서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 방법은 청년도론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티브는 물론 청년도론의 사무량심 수행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막 한 건 아닙니다. 자, 첫째, 드럼의 힘. 사무량심의 이치와 연기, 무상고, 무와 공성의 이치를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할 때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법문 듣는 게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유힘, 이치를 사유하는 거죠. 내가 법문을 들었으면 이치를 꼼꼼히 생각을 하는 거죠. 셋째는 기억의 힘입니다.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공성에 대한 이치라든지 이런 이치를 안 잊어버려. 연기에 대한 이치를 안 잊어버려. 넷째는 바른 알미의 힘입니다. 바른 알미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치에 깨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바른 알미의 힘이라고 하죠. 그다음 다섯, 정진 힘입니다. 이걸 알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 여섯은 쑥다리 힘이에요. 노력 없이 사무량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정장하는 겁니다. 일곱째는 사무량심의 등지에 들어가는 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명상 단계예요. 예, 이런 명상 단계 이런 단계를 가지고 쭉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이제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행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비산 명상 효과 살펴보기. 이거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혹시 저게 뭐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이자가 생기죠.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이치는 아십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치. 예. 제가 돈놀이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수행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수행해서 수행 효과가 생기면 그 효과를 인식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 칠각지락하는 게 현상이 생기는데 그 칠각지를 자기 인식하게 되면
또 수행 경기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선 사무량심 명상 효과 살피보기라는 부분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총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비이사의 명상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공명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해강 반주의 힘이 분명해집니다. 예. 여기 이제 왜 그런 자비이사는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와 타인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비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비선사에 있을 때 1기, 2기, 3기, 지금 이제 7대 해장단 7기까지 왔는데 가장 많이 싸웠던 때가 1기부터 2기까지예요.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싸운 게 아니고 너 뒤에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A란 팀이 있고 B란 팀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는 A라는 여자는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싸우고, 또 반대편에 와서 B라는 여자는 나쁜 년이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싸우고 이래요.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통 하면은 불러 모아가지고 중재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효과 없어요. 그것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제가 용연사 주재할 때도 아마 막 싸우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상자가 이제 부주재 하면서 그걸 중재를 했는데 중재를 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면은 한 가지 사건에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이야기하기 참 곤란한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명상하면 됩니다. 수행을 하십시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선사에서 송강사에서 학인들의 공사가 붙었을 때 명상을 시켰잖아요. 수행에 대한 차를 매개를 해가지고 그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수행을 시켰더니만 한 달이 채 안 돼서 공사가 없어지고 정상 궤도로 들었었죠.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비선사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있는데 진 희한한 효과가 봤어요. 희한한 효과 뭔지 모르시죠? 명상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명상이 뭔지 모르고 명상하기 싫은 분은 다 가버렸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럼 용연사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 주재를 하면서 카드 새로 쓴 것이 1000장이 넘어요. 그 말은 뭔가 1000명 이상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비선사 창건할 때 나 따라오는 사람이 꽤 많을 건데 안 그래요? 명상한다 하니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기 딱 들었으니까 조용해져. 그때 아주 조용해져.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명상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데, 근데 뭐 가나선을 하거나 비파사나 수행을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그렇게 인상이 부드럽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상이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자비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제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뭐가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가 그 성시를 연다. 동화사에서 성시를 여는데 그러면 자비선사에서 이제 그 참 명상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수배를 하거든요. 봉사할 사람을. 근데 딱 극명하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봉사 요청을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는 안 와요. 못하겠다고요. 근데 딱 수행하신 분에게 전화를 하면은 아이고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하고 딱 도움을 줘요. 딱 차이가 나요. 근데 수행하신 분은 수행 체험이 있거든요. 수행 체험이 있고 자비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수행하신 분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습니다. 소임을 보는 사람이라도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별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와 타인과의 공명을 일으키는 게 자비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들이는 것이며 상상력을 시각화물 기억력과 창의성이 향상되고 개발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명상해 봅시다.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자기를 초대를 해야 돼요. 그 깨달음의 방에서 자기를 초대해 가지고 내가 나에게 차를 대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요. 멘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돌리면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실에 앉아 있거나 거실에 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눈앞에는 차상이 놓여 있습니다. 다관 있고 물시 긴 그릇 찻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딱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있고요. 창문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밝게.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하루에 물이 끓고 있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딱 갖추고요. 제가 이제 초대를 해 봅니다. 내가 나를 초대해야 합니다. 자,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내가, 자, 걸어 들어오는 걸 상상하십시오. 내가 나를 맞이하는 거죠. 서로 수인사를 하고, 자, 찻자리에 앉도록 권유를 해 봅니다. 자, 상대가 앉으면, 자, 자기 본인도 이제 앉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초대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내 얼굴이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무뚝뚝한지, 무덤덤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간 뚜껑을 열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오룡차나 녹차를 넣고요.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물 식힌 그릇에 쭉 따르세요. 자, 따르고 그 다음에 상대의 찻잔과 나의 찻잔 두 개의 차를 쭉 따라봅니다. 예. 자, 따르고 초대한 나를 보면서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해봅니다. 자, 초대한 내가, 예, 초대한 사람이죠. 초대한 사람과 초대된 사람 두 분이 같이 차를 마십니다. 자, 차문에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럼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자, 차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상상해 봅니다.
이제 차자를 내려놓고 다시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처음 초대했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요. 앞에 찻잔 있으면 차를 한 잔 마세요. 자, 딱 마시고, 몸을 쭉 지켜보고, 쭉 밀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차 명상을 했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초대했는데 윤곽이 안 드러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윤곽이 안 드러난. 그러면 얼굴이 썩낸 사람 없어요? 무덤덤한 사람. 아, 무덤덤한 사람 있구나. 그럼 미소를 짓는 사람 있어요?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 참. 자, 이게 이제 윤곽이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너무 무관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 번도 이루를 안 해주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쪽에 속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무덤덤하게 무뚝뚝하게 그냥 있는 것은 그래도 윤곽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윤곽이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를 띠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행복한 상태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지금 삶 자체가 아주 좋다로 보는 거죠. 여정이는 어땠어? 눈이 안 보여. 눈이 아파? 눈이 앞에 절 초대한 사람이 눈이 안 보여. 네 눈이 이렇게 딱 보이던가? 안 보여. 안 보이도 눈이 안 보여. 아, 이거 안 보여. 너도 너 자신을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자주 초대해가지고 항상 봐야 돼. 경전에 나오잖아. 이것도 한 10번 이상 얘기한 건데, 파사기 왕이 자기 부인 보고 묻잖아. 이 세상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왕이 질문할 때는 아이고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왕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다. 이거죠.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실망을 해가지고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해요. 아이고, 제 왕비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더 사랑스럽다 하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부처님 하시는 말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사님이나 여정씨는 남을 사랑하는 힘이 약해.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자기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그 사무량심 수행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오늘 요 방법을 그사님 날마다 하루에 한 3차례씩만 하십시오. 아침에 한번 하고, 점심 때 한번 하고, 저녁 때 한번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 이제 익숙해지면 얼굴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나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집중력도 상당히 생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볼 때 상당히 시선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게 이제 상대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행동이 부드럽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없었어. 되돌아보는 힘이 없었어. 그래요. 근데 훈련이 안 됐어요.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셋째, 마음은 모양도 색깔도 없고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비희사의 명상으로 분노와 해침, 슬픔, 과거의 잘못 등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을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미안합니다 하는 연민이에요. 내가 충분히 당신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행동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그런 자각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연민심이에요. 그런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기쁨이에요. 예.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든 다 고마워요. 용서합니다 하는 말은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인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잘못이 있거나 자석의 상처가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의 평정이 옵니다. 예, 요 용서합니다 하는 말은 항상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가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부정적인 것은 항상 자기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이 주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저장되어 있던 이 정보들이 부정적인 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평정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합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이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하면은 자꾸 느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어 척추는 곧게 쉬우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차방에 앉아있는 걸 상상하십시오. 차도구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초대하죠. 나 자신과 또 나에게 조그마한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겠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자, 문 앞에서 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한 사람 나에게 감정을 끌은 사람, 가볍게 자,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다간 뚜껑을 열고 녹차를 넣고 뜨거운 불을 묵 붓고 명상 차자 물 식힌 그릇에 물을 쭉 뽑아냅니다. 상상이지만 생생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앞에 차를 쭉 따라줍니다. 자, 내 앞에도 자, 차자를 따라주고요. 그리고 얼굴을 살펴보면 또 윤곽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자, 차를 마실 권유를 해봅니다. 자, 세 사람이 같이 차를 마십니다. 쭉 마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상하겠습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갈 때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하면서 찬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안개와 같이 쭉 스며든다든지 이러면 돼요.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합니다. 자, 상상소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그리고는 이제
초대한 두 분을 향해서 다 합장을 하면서 야 이렇게 네, 자 축원을 해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감정의 상처를 줬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 한 잔 인연으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 그럼 제가 종을 한번 치면은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초대하신 분 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비슷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초대한 자기와 내 감정을 상해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또 합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렇게 했으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을 뜹니다. 좋습니다. 자 이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에서 혹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상처 입은 나와 상처를 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용서해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 이거는 뭐 시간 딱 해봐도 한 2~3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는 전철 타고 갈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버스 타고 갈 때도 할 수 있고 예, 이건 어딘데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딱 눈 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심적 변화가 일어나요. 몸도 부드러워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명상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은 뭐는 감정을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할 때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씩 해주면 좋아요. 자, 넷째 봅시다. 문제 해답을 이미 내 안에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 왜 내 안에 갖추고 있다 하는 건 뭐냐?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초대하신 분 얼굴이 벌써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은 어때요? 내 마음의 심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스승이 생기고 다른 이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스승이 생긴다. 내 안에 스승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 내 안에 스승은 하나는 자비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내 안에 스승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길러지면 남에게 조언도 해주고 남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보면은 한국 명상 지도협회에서 참여하신 우리도 이제 19개 단체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 자해 명상을 하신 단체가 있어요. 자해 명상. 거기 보자. 김성 누구야? 아이고 이름.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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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성 교사님이 자해 명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해 명상이 아니고 자비선 명상을 하는 거죠. 좀 다르죠. 우리가 훨씬 체계적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수행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탁 하면은 오만상 찡그리면서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만상 찡그리면서 수행하시는 분인데 물어보면 당신이 왜 그래 오만상 찡그리면서 수행합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인상 안 찡그렸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남방에서도 이파사나 수행을 지도하는데 수행 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을 따로 자비관을 시켜요. 자해명상. 자비관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지면 다시 이제 이파사나 시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 자비수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물을 부어주고 수다모 주는 것 자체가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을 무상고 뭐 3법에는 관찰하기 때문에 이파산나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자비명상과 이파산나 수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자비수관이에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 지금 이제 참명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르쳤던 이 방법 매우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상생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예요. 이치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상대에게 얘기하면서 이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가 이치를 따져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은 말이 맞아요. 근데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말하는 이치 딱 맞는데 기분 나빠. 그냥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할 때도 이치 맞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 자기를 보는 명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게 내가 나를 모르는 어떻게 내가 남을 알겠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다섯째가 이제 그런 얘기고, 여섯째 봅시다. 자비심, 출리심,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특히 출리심은 무아 단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출리심이 뭔지는 모르시죠? 출리심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고 싶어. 지구를 떠나거라 하듯이 지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떠나고 싶은가 하면 너무 괴로워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마음이 만든 세계고 세계이기 때문에 환경과 같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생로병사가 있는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출리심이에요. 얘기하자면. 보리심은 뭔가 하면 출리심을 일으켰다가 자기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허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생각하면 막 연민심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게 보리심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출리심 이전에 생기는 게 자비심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보리심 이전에 생기는 게 자비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삼법인의 지혜에 의해 세상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출리심에서 보리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으킬 수 있는데, 출리심에서 보리심 나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키는데 매개 역할하는 게 있어요. 매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출리심에서 보리심을 나아가고자 하는 역할하는 게 자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비성 명상 봅시다. 그게 시입니다.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다음에 할 때는 이걸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자비성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예, 그래서 여기 자비 희사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이제 이 내용을 자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자비심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건 어떤 거 있는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청해가지고 나를 초대하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자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비수관을 할 때 보면은 자비손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물을 부어주고 하는 건 자비심인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죠. 현상, 무상, 그 무아로 보면 지혜가 생겨요. 이런 지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남도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준다고 하는 거는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 자비심은 사랑은요 기쁨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뭐라 해야 되나 보시하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부가 싸워가지고 각방을 쓰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 화해하는 방법이 뭘까? 네, 좋은 방법이 바로 선물하는 거예요. 네. 물건을 사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없이 건네준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바로 이제 주는 거는 사랑이고, 그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은 TV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건데 왜 사람들 그걸 실천을 잘 안 옮긴지 모르겠어요. 경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남편이 아내에게 폐물을 사다 주라. 그사님 그렇게 합니까?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예? 예, 잘 모르시네. 집에 부인 있으시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우습지만, 제가 저기 정릉 삼정사에 한 3개월 살은 적이 있어요. 주지로. 그러니까 임시 주지로 한 3개월 살고 주의 스님은 선방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살기 전에 다른 스님이 결제 때 주의 스님이 선방 갔을 때 자기도 한 3개월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주의 스님이 선방에 딱 가면서 그 스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말이야 80이 돼도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 80이 돼도 여자라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항상 이팔청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때때로 폐물을 사다 주시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했을 때 방법이 그런 거지.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거. 요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그 자식이 아플 때 밤새고 간호하는 게 있죠. 그런 마음이에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연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밤새고 자식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 그냥 침대에 맡에 앉아가지고 이 간호를 해주는 이 어머니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예. 그 다음에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상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개묻고 막 그냥 바늘 콕콕 찌르고 칼로 베듯이 그런 얘기하면서 잘못을 추궁해 가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무아의 마음으로, 예. 자아가 없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자아가 본래 없다. 언제든지 사람은 잘못 저질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연기는 관계성, 인과를 얘기하죠. 공은 자성이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남을 쫙 깨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얘기해주고 공성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상대를 깨우는 게 됩니다.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항상 상대를 부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불경 보살품이 잘 나와요. 이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 법화경이 나오는 얘기죠. 사람 만나면 당신은 고귀하신 분입니다.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감히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느냐. 당신이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러면 물러서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귀하신 분이고 반드시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불경스러운 자라는 거죠. 상불경이라는 말 그런 뜻. 근데 불경스러운 자가 아니고 아니에요. 항상 상대를 공경하는 거죠. 부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부처님을 대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오대산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 얘기. 가이드가 아침 공양 시간에 턱 나타나가지고 죽 끓이고 있는데 죽을 달라는 거죠. 불상에서 스님이 줬다. 근데 내 딸애도 생명이니까 생명 평등하지 않느냐. 내 딸애도 죽 한 그릇 주시오. 줬더니만 저 강아지 따라온 강아지도 생명인데 생명 평등하지 않느냐. 주시오. 이렇게 또 스님이 줬어. 그래 먹고 있으면 또 혼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내 뱃속에도 애기가 있으니까 또 주시오. 생명 평등하지 않느냐고. 그 스님이 또 줬어.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있으면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가난해서 공양 올릴 건 없고 하면 머리카락 그 지지분한 머리카락 두 가락 탁 떼내가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 공양 올리겠으면 스님이 그때서야 폭발한 거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런데 바로 이제 그 여자 거지가 문수보살 딱 화해가 탁 하늘 날아가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이 황금으로 쫙 바뀌는. 그래서 이 문수보살 모발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대산에. 생명 평등하다. 굉장한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내가 내가 남을 부처님을 구원한다 하는 평등의 전제가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재밌죠?